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누구누구의 사람입니다 그런 말을 듣거나 하게 될 때가 있지요. 요즘에는 별로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지만은 예전에 자기 아랫사람을 부리는 시절에는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을 물어보죠. 그 누구십니까? 옆에 같이 계신 분은? 그러면 이 사람은 내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말을 하죠. 이 내 사람입니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마음껏 부리고 나를 위해서만 움직이는 나만의 사람이다. 이제 그런 뜻이죠. 두 번째는 내가 책임지는 사람이다. 내 대신 내 일도 하고 또 내가 맡긴 일들도 감당하기 때문에 그가 잘하든 못하든 실수를 하든 밉든 내 사람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는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속에 등장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는 모세를 들 수가 있어요. 모세가 세상 떠날 때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여기서 모세를 표현하는 말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 왜 모세를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그가 주의 능력을 부여받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부러웠어요. 만약에 내가 죽어서 내 무덤에 묘비를 새긴다면 어떤 말을 새길까? 다른 모든 근사한 말보다 저는 그렇게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조남형 하나님께로 돌아가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가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사울이 길을 잃고 어린 사환에게 인도를 받은 적이 있어요. 사환이 사울을 인도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데려가죠.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를 사람들이 부를 때 앞에 꼭 붙이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돌아오는 길을 찾을 수 있었고 거기에 더하여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잃었던 길을 찾게 된다. 인생의 비전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길을 가르쳐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하면 방향을 잡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또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요. 사르밧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너무 절망스러운 나머지 사르밧 과부와 아들이 남은 양식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같이 죽자 그랬어요.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들이 먹고 죽으려고 했던 떡을 구워다가 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그들이 굶주리지 않았어요. 잘 먹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통해서 이웃 백성들까지도 굶주리지 않고 살려내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를 다시 살리기도 했어요. 위대한 은혜를 경험하고 이 사르밧 과부는 성경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녀가 만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였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까 땅에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부여받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속한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병자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늘의 응답이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고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우리 남신도 회원들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고 무슨 기업 사람이 아니고 누구 정치인의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책임지시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드리는 남신도 회원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시고 부흥시키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사무엘상 25장에 등장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분노를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분노하거나 화내거나 다투거나 싸우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 분노를 조절할 줄 알아야 돼. 아예 화를 낼 줄 모르는 무골호인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분노해야 할 때와 분노하지 않아야 될 때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불의 앞에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마땅히 분노할 줄 알아야죠. 악을 대적하여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이나 사적인 일에 분노를 내서는 안 된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 있을 때는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의 귀를 칼로 탁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고난당하시는 순간에도 결코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화낼 줄 모르셔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성전을 정화시키실 때는 가죽 채찍을 가지고 무섭게 꾸짖으시잖아요. 바리새인들 정말 저렇게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자들에게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러면서 강력하게 규탄하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인내하셨어요. 분노를 다스리십니다. 칼을 써서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다고 그 자리를 잠시 모면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다윗의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홍길동처럼 생활할 때가 있었어요. 많은 무리들이 다윗을 따라서 모여들었어요. 이 영웅에게는 사람이 모이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모여들어 광야로 숨어 들어온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겠습니까? 거칠기도 하고 또 한이 맺히기도 하고 세상에 실패하고 염증을 느껴서 숨어 들어오기로 한 사람이죠.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서 잘 다스리고서 큰 무리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진 힘을 가지고 광야에서 목자들이 도적대를 만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물리쳐주기도 하고 또 지켜주기도 하면서 많은 목자들의 존경과 따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이 지켜주던 목자들 가운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발의 목자들도 거기에 이제 속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돈이 많았어요. 갈렙 족속이었는데 양이 3,000마리가 있었고 염소 1,000마리를 보유하고 있다. 양 염소 4,000마리쯤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요즘에 제가 시세를 보니까 다 성장해서 큰 양들이나 염소는 한 마리 100만 원씩 합니다. 여러분 100만 원. 그 여러분 따져보세요. 한 4,000마리 금액으로만 따져보세요. 얼마일까? 그 부자였어요. 거기다가 그에게는 아비가일이라는 굉장히 아리따고 지혜로운 아내도 있었습니다. 무슨 복이 있는지 어느 날 나발의 집이 양털을 깎는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양털을 깎는 날은 큰 잔치가 벌어지는 날입니다. 양털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었기 때문에 양털 깎는 날은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사람들을 막 먹이고 선대했던 그런 날이었어요. 특별히 나발은 양이 3,000마리나 됐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깎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있었겠어요? 또 양털 사러 온 사람들, 거기다가 그가 부른 초대한 손님들 해가지고 북적북적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비록 다윗이 그 잔치에 초대를 받지를 못했지만은 그동안 자기들이 그들의 목자들을 보호해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부하를 보내면은 이 좋은 날 틀림없이 먹을 것을 한 보따리 싸서 보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좋은 날이니까 은혜를 좀 입어보자. 그래서 광야에서 무리지어 살아간 사람들이 음식 보충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명령을 받고 사환들이 갔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발의 집 문전에서 문전 박대를 당하고 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5장 10절부터 보십시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참 딱한 대답이죠. 곳간에서 인신남다고 우리 그런 말이 있는데 좀 나눠주면 안 되겠습니까? 좀 먹을 거 나눠가지고선 아이고 그래 그동안에 고마웠다고 전해드리도록 해라. 그러면 서로 복받을 일인데 아니 그냥 내가 모르는 자들이다. 듣도 보다 못한 것들 뭐 어느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놈들인지도 모르는 놈들한테 내가 왜 먹을 걸 주냐? 까불지 말고 돌아가라. 이 말을 듣고 빈손으로 돌아온 사환들을 보고 이 무시당한 다윗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는 거예요. 분노가 막 차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명령을 내립니다. 모두들 칼 차라. 무장을 해라. 나발의 온 가족을 씨를 말려버리겠다. 참 무섭죠. 여러분 화가 나죠. 당연히 화가 나겠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별것 아닌 거예요. 먹을 것으로 인해서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윗 같은 은혜의 사람도 분노를 참지 못하면 악마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성을 잃고 포악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아니 먹을 것 안 주었다고 가족을 몰살시킬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은 분노하니까 그런 생각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크게 분노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 평상시에 자기 가슴에 쌓아놓은 원한과 아픔을 잘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고통, 무시당하는 아픔들을 차곡차곡 가슴에 쌓아서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엉뚱한 데서 폭발을 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평상시에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된다. 그 방법은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아픔을 우리 하나님 앞에 자꾸 쏟아놓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주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사람 앞에 쏟아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겁니다. 사람 앞에 쏟아놓으면 누군가는 상처를 입게 돼 있어요. 반드시 듣는 사람이 상처를 입든 쏟아놓은 사람이 상처를 입든 반드시 상처를 입게 돼 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상처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상처받으십니까? 야 내가 상처받았다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된다 이겁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슴의 아픔과 원망을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새벽에 찾아와 기도하고 또 밤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 속에 쌓아놓은 분노와 원망과 한을 쏟아놔야 된다. 특별히 우리 남신도 회원들이 하나님 앞으로 자꾸 나와 쏟아놓는 훈련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자들이 이걸 잘 못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쌓여 있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부딪히고 상사한테 치고 밑에서 들이받치고 얼마나 비기 싫은 사람들하고 억지로라도 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들 또 가족들에게 받는 스트레스들 그런 것들을 쏟아놔야 되는데 남자는 울면 안 돼. 이상한 고집을 부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 세우고. 다윗이 이 고난을 이기고 나중에는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다윗의 일생 동안에 보시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쏟아놓게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시편 말씀 보시면 다 하나님 앞에 눈물과 한숨으로 쏟아놓았어요. 기도드리죠. 그래서 다윗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로 쏟아놓으십시오. 가족 간에 쌓인 상처들, 직장에서 쌓인 상처, 친구나 공동체에게 받은 상처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가져나가지 않고 마음에 쌓아두면 폭발해요. 또 자꾸 다른 사람한테 증거하고 전해봐야 문제만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십시오. 그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분노를 다스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감싸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내 사람이다 하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화해자가 되어야 된다. 막힌 담을 허물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화해의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싸움의 사람이 아니라 화해의 사람이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한번 보십시오.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목자들이 이 벌어진 사태의 심각성을 보고 이제 죽었다 싶겠죠. 다윗이 화가 났으니, 저렇게 돌아갔으니 틀림없이 다윗이 돌아와서 우리가 해를 당하게 될 텐데 어찌할까 하다가 누구를 찾아갔어요? 나발, 자기 주인 나발이 아니라 주인의 아내인 아비가일을 찾아갔다 이겁니다. 아비가일은 여자입니다. 당시 여자들은 사람 수로도 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목자들이 어려움을 당하자 자기들이 생각하고 상의한 사람이 바로 아비가일이었다.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한 거냐. 아비가일을 생각하고 그에게 가서 SOS를 요청하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사람의 능력은 겉으로 보여지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임받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비가일은 비록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늘의 지혜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이 한 가족이 멸절당할지도 모르는 위기 순간에 또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마음에 분노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그가 악을 저지를지도 모를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들어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아비가일이 없었으면요, 여러분 이 25장의 말씀은 다윗이 일어나 칼을 들고 들어와서 나발의 온 집안을 다 처참히 도륙하였더라. 이렇게 끝났을 거예요. 칼부림으로 끝났을 겁니다.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면 악하게 쓰임지실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위대한 역사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은 어떻게 다윗의 부하들이 자기들을 광야에서 보호해 줬는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 얼마나 모욕적으로 다윗의 부하들을 대했는지를 설명을 했어요. 이 설명을 다 들은 아비가일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급히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죠. 어떻게? 급히 떡 200덩어리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붉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 등에다가 차곡차곡 싣고 다윗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칼을 차고 분노에 씩씩거리면서 막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 상기된 얼굴로 달려오는 이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앞으로 이 연약한 여인인 아비가일이 평화의 메신저로 서는 거예요. 그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땅에 엎드려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자기 남편이 얼마나 불의하고 어리석은 사람인지 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아비가일이 다윗을 설득하는 말에 있어요. 사무엘상 25장 2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무엘상 25장 26절 말씀에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자기 남편 나발이라는 이름, 이 나발의 뜻이 뭐냐면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도 참 그래요, 그죠? 이름 잘 지으셔야 됩니다. 애들 이름 좀 잘 지어주세요. 어리석은 자가 뭐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니까 어리석은 자로 사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이니까 그를 죽여서 손에 피를 묻힌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뜻이죠. 다윗의 손으로 다른 사람을 죽여 피를 흘리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평화의 메신저로 보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피 흘리고 보수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얼굴을 막 붉히면서 죽이려고 찾아갔던 그 칼을 내려놓아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거예요. 깨어나는 겁니다. 자신을 감싸고 있던 분노의 감정이 깨어나서 비로소 상황을 바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평화의 메신저들이 하는 일이에요. 상황을 바로 보게 해주고
감정을 가라앉혀주고 화해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뭐라도 아비가일의 고백을 통해서 분노로 피를 흘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싸움을 말리고 평화를 채우는 사람들이 돼야 돼. 이상하게 교회에도 보면 참 엉뚱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어서 다툼을 확대시키고 오해를 확장시키고 그러지 않아도 될 것을 말을 통해서 자꾸만 사람들의 말과 다툼을 부추겨주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침소봉대한 요만한 일도 이만하게 만드는 참 대단한 은사죠. 그런 분들 한 5명만 있으면 목사가 진짜 날마다 짐 싸들고 기도원으로 올라가야 될 겁니다. 이런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피스메이커가 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꾸만 갈등을 부추기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채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가족 간에 다툼이 나려고 할 때, 이웃 간에, 직장 동료 간에, 친구 간에, 교우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할 때 온몸으로 그것을 가로막고 화해를 이루는 중재자가 돼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듯이 우리에게도 화해자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방법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다 다스리세요. 우리가 난리치지 않아도 악인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때로 악인들이 잘 살고 잘 나가는 모습 보면서 원망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불공평합니까? 그러죠. 그러나 우리의 눈이 한시적이고 짧을 뿐이어서 끝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정확하고 아직도 진행 중이라 이겁니다. 사무엘상 25장 38절 뒤를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막 한 장을 다 차례하고 있는데 25장 38절 말씀에 한 열흘 후에 하나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죽었잖아요. 나발이 죗값을 받고 죽게 됐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시니까 죽게 됐습니다. 다윗과 아비가일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분노했던 자기의 모습을 회개했을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굽니까?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르고 돌이킬 줄 모르고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영혼이 순하고 마음이 순한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순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순해져야 돼요. 착해져야 돼요. 독해지지 마십시오. 순한 마음은 금방 돌이킬 줄 알고 회개할 줄 아는 가난한 영혼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실 것인데 우리가 독해질 필요가 뭐가 있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한 일을 행하는 데는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그러나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일에는 좀 순해지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장서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스리려고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간적인 힘과 방법을 좀 빼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는 온전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남신도 회원들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요. 분노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 앞에 분노를 조절할 줄 알아야 돼. 막힌 담을 허물고 미움과 다툼을 끝내는 화해자가 돼야 된다.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고 힘을 빼고 하나님의 방법 앞에 순종하시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셔서 주의 넘치는 은혜와 위로와 능력과 축복을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신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